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성장을 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또 나가서는 우리 스승의 도움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람이란 것은 서로 도움을 받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더 나가서는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자신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안전하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크게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특히 남자분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해발 약 8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이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는 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이런 길이 아니고 굉장히 험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길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교통수단이라 해봤자 기껏 해봤자 낙타 정도 타고 가는 그런 이제 길이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거기다가 엎치고 겹치는 격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가끔 강도가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가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지는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갈 정도로 그런 위험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들 이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위험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 120편부터 해서 134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오늘도 우리 이 말씀에 거기에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에 이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시편들 가운데서 이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바로 121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들은 즐겨 부르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이 노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라 그럴까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험악한 시대입니다. 정말 살벌하다 말 붙일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참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렇게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란 것은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산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자를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한창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질 때에 늘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 남군과 북군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 북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군의 이 지역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왕인 그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북군의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남군이나 북군이나 뭐 따지고 보면 다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 대통령으로서 늘 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국무위원들이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장관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각하여, 우리도 각하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 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품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모든 이 국무위원들에게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는 그때의 태역 장교였던 그랜트라는 이 장군을 다시금 이 그 남군과의 전쟁의 책임자로 세워주게 되는데, 이 그랜트라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 일 이후에 남북 통일이 되어지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9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간에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기로 원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을 아시죠? 그죠? 자, 그림 한번 떼어주세요. 해바라기 꽃을 아시죠?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란 이름이 지어졌어요? 왜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 요즘은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해바라기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가 되냐면, 해바라기란 저 꽃은요, 해를 보고 피는 꽃이라서 해바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저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해바라기는요, 저 꽃은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뜨게 되어지면 저 해바라기 꽃은 해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해가 서산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동력을 바라봤던 그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쭉 와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보면 해바라기가 서쪽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꽃이. 그래서 제 이름이 해바라기라, 해를 보고 피는 꽃이라 해서 해바라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슨 바라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면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든지 모든 사람, 이 다윗이 할 것 없이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의 삶은 주 바라기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모처럼 이제 단합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활천제일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벌써 42년, 이제 제가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4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날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2년은 몇 날일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42년은요 날로 계산하니까 15,330일이에요. 내가 이제 처음 신학에 들어간 해가 74년도에 내가 신학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해가 51년이에요. 51년을 제가 날로 계산하니까 18,615일이야. 특히 활천제일교회를 개척해서 약 15,330일 동안을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항상 주 바라기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한 말씀을 드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그 추운 겨울날 우리가 땅 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 내가 만약에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봤다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나의 삶의 버릇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이렇게 내 스스로가 반문합니다. 주님 같으시면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 같으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주님 같으시면은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 주님 같으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얘기하기 전에 짧은 순간이지만은 주님 같으시면, 이게 내 삶의 그냥 모토입니다. 그래 살아온 생이 15,330일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차려가지고 온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야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옵니다.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편이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순간은 힘들지만은
돌아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두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의 편이 되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괴로우나 절고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 바라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 질문 속에 살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먼저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이 말이 시편 121편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 여기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게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어무로는 쉐마르라는 말인데, 이 쉐마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너를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족지 않게 지키십니다. 이 실족이라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보니까 모트라는 말인데, 이 모트라는 말은 뭐냐면 비틀거린다, 혹은 흔들거린다, 혹은 미끄러진다, 그런 데서 니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 순례자들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그게 험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6개월은 계속 비가 와요. 6개월은 아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여기는 또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냥 골이 파이게 되어지고 쉽게 그냥 이게 고랑이 생기게 되어지고 웅덩이가 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모래로 물이 다 스며들어가고 다 거기 뭡니까? 거기 다 오히려 이제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두운 밤에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잘못하면 웅덩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도 강도들이 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강도만 있습니까?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위험한 길들이 하더라도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도록,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원천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어느 때가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길을 떠날 때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 파묻히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다 이분들은 다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 영적인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무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참석하신 우리 박 교수 군사님의 절친한 친구였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개척할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이제 이 주경 야동하신 분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 날 청소 다 하고 막
정말 열심히. 그래도 제가 결혼 주례까지 줬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직도 내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그만둔 정도가 아니고 이 자매가 자기 남편도 자기 모든 가족도 다 못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디 다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간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적으로 실족에 하게 되더라고. 몇 번 제가 경고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만나주질 않더라고. 결국은 어느 날 세상 떠났다는 얘기가 나한테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어느 날 교회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요,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올 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긍정적으로 좋은 면도 많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야. 결국은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파매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오른쪽에서. 여기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는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지대가 얼마나 낮 시간에 얼마나 태양이 따갑습니까? 그래서 일사병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또 밤에는 이게 열사병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아무리 그 태양빛이 내리친다 하더라도 이런 일사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사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이 내한테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보고 환난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꼭 그래 사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이제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강철왕으로 불려지는 여러분 카네기의 일화를 아십니까? 카네기란 이 사람이 청년 때 28살 때에 큰 낙심에 빠집니다. 자기 이제 생을 완전히 포기하려고까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우연히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배 한 척이
썰물에 밀려가지고 이 바다 모래사장까지 이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고 노가 이렇게 그냥 멀리 이렇게 던져져 있는 절망적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었냐면, 저런 그림의 밑에다가 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썰물로 밀려났으니까 밀물 때가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그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저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인생의 철학처럼 자기 사무실 앞에 저 그림을, 낡은 저 그림을 걸어놓고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었으면 참 별별 일 다 만난다 아닙니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사업은 번창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은 가장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를 이 위험 가운데서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킨지 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7절의 말씀 봅시다.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우리 그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노도 강풍 같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저 그림이 우리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 배 한 척이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친 폭풍우를 만나도 저 배가 침몰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됩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힘은 들 줄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침몰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한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친 이 파도 같은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내리칩니까? 그러나 아무리 거친 파도 같은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노도 강풍이 몰아쳐도 바닷물이 배 안에 안 들어오면 안침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현대인들의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이 뭔 줄 압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은둔형 외톨이. 여러분,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냥 방 안에서, 요즘 것처럼 말하면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 잡고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외톨이형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10대에서 30세 사이에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어느 조사 보니까 얼마나 되냐? 30만 명이 돼요. 30만.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돼요. 이거는 문명이 발달해서 더 많아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10대에서 30세 사이에 은둔형 이 외톨이가 얼마 되냐? 120만 명 된대요.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을 그 방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밖으로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이 지금 유튜브 영상 전도 여기 내가 애착을 가진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은둔형 그 외톨이들은요, 24시간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불러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몸으로 찾아서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 전도를 그들에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저들은 늘 그걸 보고 눈을 못 떼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활천제일교회의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인간이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뭐 한다고 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의 마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또 시편 4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결과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그들을, 그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칠은 인생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사를 내 경험,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인생사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족을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고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병들게 되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위험에서 원천적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험준한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킴 속에서 믿음과 생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실족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병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즉 오늘 이 경청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의 고백으로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헌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믿음과 생활로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